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국보 1호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 국가의 보물 1호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대문이라고도 얘기하는 숭례문이 국보 1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하고 아니야 그거는 보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리나라 보물 1호는 동대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흥인지문이 바로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물 1호냐 국보 1호냐 막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무엇으로 분류를 할까요? 사실은 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 보물들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기에 필요한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을 특별히 검토하여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국보는요 우리나라 보물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국보 1호 헷갈릴 때가 많은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방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전 인류가 함께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자.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나 지역에 있는 보물만을 우리가 특정하지 말고 온 인류가 함께 그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유산들을 만들어 나가자 해서 유네스코 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국의 갯벌이 국가 그 세계 유네스코에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네스코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은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인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엇일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진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이 사진을 우리 30대 우리 젊은 한 분에게 보여드렸더니 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기 시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보면은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KBS 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진쳐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마 80년대생 중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뭘까 아마 과거의 방송이나 역사책에서 보실 만할 텐데 바로 1983년에 KBS에서 특별 생방송을 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6.25 전쟁이 터지고 33주년을 기념하면서 각각 흩어져 있는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이 전쟁 때문에 정치 때문에 이념 때문에 갈라서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열띤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사연들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참상과 분단국가의 아픔을 전 인류, 온 인류가 기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 아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것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분단국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이 분단으로 200여 년간 함께 공존해 왔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2대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대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세 왕을 걸쳐서 하나의 단일 왕국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통일 왕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노년에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과 솔로몬의 어리석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약 200년 동안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200여 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달라서 갈렸을 수는 있으나 서로 함께 한 마음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안에 내분이 일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에 늘 노출되어 있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적인 일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북쪽으로는 아수르의 침략과 남쪽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침략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아수르에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리고 바벨론도 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강제징용으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참으로 비슷한 점이 닮은 꼴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압송돼 갔다가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 예배당을 세우고 다시 너희가 믿는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향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어쩔 수 없이 타향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신들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기대 반, 설렘 반, 그런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을 때 그들의 기대와 실망이 꺾이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돌아왔던 예루살렘 도시는 아주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늘 마음에 품었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BC 586년에 바벨론에 침략당할 때에, 멸망당할 때에 완전히 소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참으로 여러 가지 상심하고 실망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희망을 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근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는 출애굽 시대부터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옮길 수 있는 이동성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모셔둔, 언약궤를 모셔둔 이 성막 시대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곧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니까 왕이 그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던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 예루살렘이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땅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바라고 꿈꾸었던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돌아와서 허탈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금 무너졌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 말씀,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시작의 지점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기초 공사를 의미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성전 공사를 맡기고 기초를 닦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8절 앞부분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된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진 이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제일 먼저 성막 시대에서 성전으로 세워진 것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워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수룹바벨이 세웠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성전을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또 다른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세운 건축 장면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뭔가 어색한 장면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보면서 어색한 장면이 눈에 띄지 않으셨나요? 저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첫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겠죠. 그 성전을 보았던 기억이 있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제2성전인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이죠. 이 성전의 기초가 너희를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지금 이 성전 기초공사라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 옛 성전을 기억한 나머지, 떠올리는 나머지 대성통곡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내심 회복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이 초라한 성전 기초 공사를 보면서 이렇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옛날의 영광과 지금의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어르신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좀 깊이 좀 묵상을 했어요. 이 에스라서 3장의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세대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 기초 공사가 세워지는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지만은 탄식이 있었고, 웃음과 환희가 있었지만 울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안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다시금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예전에도 그런 일들을 반복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시 예배 나오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대부분이 감격스러워하는데 여기 몇몇이 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엉엉엉 대성통곡하면은 여러분, 그 현장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당시에도 나 때는 말이지 하는 고리타분한 꼰대 같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셨구나.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기쁜 상황에 기분을 다운시키고 초치는 대성통곡이 웬 말인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현실 인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오늘 성경 본문처럼 이러한 상황이 저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또 벌금도 매긴다고 하고 집합금지도 행정명령도 내린다고 하니까 나오지는 못하는데, 우리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한다고 목숨처럼 여겼던 신앙의 소중한 가치인데 이젠 굳이 교회가 아닌 어떤 장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며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과 그 마음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우리 젊은 세대, 이제는 그래서 회사에서, 집에서, 아니면은 여행지에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이는 세대, 이러한 세대의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저는 이 에스라서 3장 8절을 보면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이 깊어졌고 제 안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이란 말은 사람과의 비대면인데,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느덧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하나님 비대면의 예배가 돼버린 것 같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은 공감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갈등과 예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과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복잡한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당시에 탄식과 기쁨과 울음과 웃음이 함께했던 그 상황 속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 온라인 예배가 양날의 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갈등과 혼란에 대한 걱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기쁨의 환호의 찬송의 목소리와 그리고 어르신들의 대성통곡하는 울음의 소리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울음의 소리와 기쁨의 외침이 함께 혼재했는데 사람들이 무엇이 울음이고 무엇이 기쁨의 환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백성들이 그 소리가 멀리까지 외칠 정도로 큰 소리였는데 들리지 못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 때론 과거에 묶여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는 모르고 지금의 현재 기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두어 주셨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결국 그 큰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 한 마음이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대와의 갈등,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가치관의 갈등의 부딪힘이 아니라 한 목소리가 되게 만드셨고 한 마음이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울음과 웃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저는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눈물과 웃음이 함께 혼재되어 있던 그 복잡한 상황이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예배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자리에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두어 주시고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대림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저기서 이 예배가 맞다, 이 예배는 틀리다라고 외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복잡한 마음들, 가치관의 부딪힘들 속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모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두어진 마음을 마음껏 흠양하시고 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본질이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그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나 건물, 환경에 얽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신약시대에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장소가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가 가정이든지 그 자리가 회사든지 그 자리가 내가 잠시 쉼을 가지는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의 현장,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래서 예배는 장소와 환경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예배자의 그 한 사람의 심령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를 소비자처럼 소비하는 어느덧 그런 습관에 젖어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이 어땠고, 오늘 설교가 어땠고, 오늘 기도가 어땠고, 오늘 예배 분위기가 느낌이 어땠다.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느덧 예배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이 현상은 더욱더 심화됐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 예배보다 퀄리티가 떨어져. 영상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라. 찬양이 왜 이렇게 소리가 떨어지는지 몰라. 설교가 다른 교회보다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이 온라인 시대에 예배조차 그렇게 소비하고 평가하는 소비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높여드렸을 때에 그 자리에 비록 울음과 기쁨이 함께 혼재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받고자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회개의 고백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 내 죄된 마음, 내 죄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드릴 때 그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에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어느덧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며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런 마음이라면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자가 되지 않고 그 본질을 붙잡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먼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에서 중요한 것,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그 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설교하는 설교자나 기도하는 기도자나 찬양하는 찬양대나 그 모든 마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향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모일 때 우리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를 다시 쌓았고 여기서 금방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견제가 있었고 이스라엘 외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방해하는 방해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가 쌓여졌지만은 15년간 성전이 건축이 멈추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니까 처음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되게 만드셨는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가 잠시 또 멈춰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인도해냈던 지도자며 그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해 힘썼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걸림돌이 될 수 없는 평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그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금 어려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 외에 여러분 이전의 신앙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장애물들이, 현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골리앗 같은 큰 산의 그 문제가 참된 예배자 앞에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자 하는 그 예배자 앞에서 그 어떠한 큰 산과 같은 문제라도 평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예배하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환경과 장애물, 여러분 그런 큰 산과 싸우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하지 마십시오. 장애물과 씨름하느라 고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예배자 앞에 놓인 큰 산과 골리앗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지금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 우리는 다시금 일상처럼 이 교회에 나와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격은 잠시 잠깐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금방 우리는 이 현재 상황에 다시금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는 예배자로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시금 소비하는 소비형의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경건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자리에서 드림의 예배자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하나하나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예배를 가로막는 큰 산이, 문제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큰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배자 이경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을 자신이 수룻바벨이 되어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